젊은 시절부터 이 하나님과 동행한 아브라함은 이제 노년에 이르렀습니다. 어제 본문에서는 아내를 이제 떠나보냈고 이제 그의 마지막 과제라고 할 수가 있는 이 아들 이삭의 이 혼인을 이제 남겨두었습니다. 노년이 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축복을 많이 받는 삶을 살았다고 하죠. 1절에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이 새벽에 이 말씀을 묵상한 우리 교우분들에게도 이 아브라함의 복이 함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를 하십시오. 하나님, 제게도 아브라함이 누렸던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하는 그 백성의 그 기도를 외면치 않으십니다. 그리고 이런 아브라함의 이 복을 우리가 또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도 아브라함의 삶을 본받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의 삶을 본받아야 한다. 우리가 그의 삶의 자취를 이렇게 따라갈 때 우리도 그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삶은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지는 않은 채 복만 받을 수는 없는 것이에요. 그렇게 자취를 따라가다 보면은 그 복을 범사에 항시 우리가 그 복을 자연스레 이제 누리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예전에 젊은 몸은 이제 아니지만은 생명의 호흡을 마치는 순간까지 주어진 삶을 소명으로 충실히 그 성실을 다하고 있습니다. 젊어서나 늙어서나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고 그 말씀에 따라가려고 했던 그 삶, 그 자취들이 기복이 없습니다. 꾸준하다라는 것이죠. 물론 아브라함도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했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허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기복은 크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 아들 이삭의 배우자를 찾는 부분에서도 이런 그의 하나님을 향한 성실이 이제 면면이 이제 드러나죠. 아브라함은 함께 세월을 보낸 종을 자기 고향에 이제 보내서 이삭의 배우자를 찾도록 하고 있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 일을 맡긴 종은 가장 신뢰를 하고 있는 종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 종을 택한 것이란 말이죠. 자식의 혼인 문제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부모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게는 단순히 혼인 문제를 넘어서는 일이었어요. 이 아들 이삭의 배우자를 찾는 일이. 아브라함이 굳이 여러분 지금 머무는 그 동네의 가나안 족속의 딸들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이 종을 먼 자기 고향에서 이삭의 배우자를 찾으려고 한단 말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고 지키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3절을 보시면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집안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해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면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너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라. 그러니까 그가 그 사자를 하나님께서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거기서 보내서 하나님께서 그 배우자를 찾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거기에 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고 이제 데려오라라는 것이죠. 당시에 여러분 가나안 문화는 이방 문화의 그 우상을 섬기도록 했기 때문에 이삭은 가나안 여자와 결혼하는 즉시 실은 이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려고 했던 그 계획이
어긋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건 대단히 사실은 중요한 문제예요. 그만큼 당시 가나안 풍습과 문화는 뭐 마음만 뭐 맞으면, 서로 마음만 맞으면 되지, 뭐 믿는 집에 시집 오니까 뭐 알아서 또 뭐 거기서 뭐 이방 여자라고 하더라도 뭐 신앙을 갖겠지, 이렇게 간단히 생각할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당신의 이 가나안 풍습과 그 문화가. 그래서 이후에 구약 성경에서도 이렇게 쭉 보시게 되면은, 이후에 이제 여러분이 창세기 이후에 쭉 보시게 되면은 그 이방 여인들과 그 이방 민족들과 그 혼인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문화와 그 풍습에 아주 강렬하게 경도가 됩니다. 전도를 못하고 오히려 경도가 굉장히 강렬하게 돼요. 그만큼 이 당시 이방 풍습의 그 문화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어떤 마음속에 있는 그 죄악의 욕망들을 건드렸다라는 거죠. 그 풍습들이 인간의 그 본성을 건드리는 그 문화였다라는 거죠. 이 말초신경을 자각을 하는. 그래서 그 문화와 풍습에 그대로 젖어서 신앙을 내팽개치는 일들이 수없이 벌어졌던 것이고, 그것 때문에 그들이 신앙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장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솔로몬 왕도 결국은 이 문제가 큰 흠이 되었던 것이거든요. 결국 이스라엘이 이제 두동강 나는 원인을 제공을 한단 말이죠. 지금도 믿는 가정이라고 하면서도 신앙은 뒤로 이렇게 제쳐두고 뭐 조건을 더 보거나 자신의 감정에만 충실한 채 결혼을 했다가 얼마나 많은 가정이 지금 신앙 문제를 힘들어하고 그 문제로 기도 제목을 내놓고 있습니까? 이런 것이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결코. 게다가 지금 이 아브라함이 있었던 그 시대는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지 않는 시대였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고향으로 신뢰할 만한 자신의 그 종을 보내면서 이삭의 그 배우자를 찾습니다. 행여 이 배우자를 찾는 과정에서 처녀가 따라오지 않는다면 이거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 이제 종이 묻자 아브라함은 행여 하나님의 그 언약을 지키려는 그 계획이 엉켜가지고 또 흐지부지 되지 않도록 단단히 그 종에게 일러둡니다. 오늘 본문이 여러분 이삭의 혼인을 말하고 있는 것 같지만은 실은 그 맥락은 어제와도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전서부터 이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할례서부터. 자,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지금 어떻습니까? 성실히 지키는 아브라함을 우리가 쭉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그것을 굳건히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 아브라함의 삶의 모습들을 보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노년에까지 이르렀단 말이죠. 인생의 그 시간들이 흘렀어요. 어제 아내 이삭의 묘를 두고도 그 땅을 구입을 했을 때 그 가나안 땅의 그 일부를 이 거금을 주고 구입을 했단 말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를 향한 그 언약을 기억을 했기 때문에 그 땅을 구입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분명히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추호도 의심을 하지 않은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절대적 신뢰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거슬러 올라가서 그 사라의 그 이제 묘지를 매입을 하는, 그 땅을 매입을 하는 그 시간대에서 좀 더 위로 더 훨씬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노 부부가 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 이삭을 약속을 하셨죠.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무엇으로 지켰습니까? 할례를 시행함으로써 그 하나님의 그 언약을 지켰단 말이죠. 그 할아버지가 여러분 그 노년의 할례를 그 수천 년 전에, 지금부터 그 수천 년 전에 그 환경에서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하지만 그 약속을 믿었기에 이를 시행을 했던 것이고, 그리고 아들 이삭도 태어나자마자 8일 만에 할례를 했던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제 사랑하는 아내를 떠나보내고 아들의 배우자를 찾는 부분에 이르기까지 그 언약을 기억을 하면서
지금 어떻습니까? 이 혼인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삭의 배우자를 찾는 것은 그저 여느 가정의 결혼 준비와는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무슨 조건 보고, 인물 보고, 집안 배경 보고 그런 기준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이 본문의 말씀 첫 절이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다라고 했죠. 첫 시작이 범사입니다. 범사의 복을 주셨다. 이 범사라는 것은 일상 아닙니까? 순간, 그때, 특정한 때가 아니라 일상이에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범사에 그와의 언약을 지켜가셨고, 당신의 그 언약을 지켜가셨고, 아브라함 또한 그 신실하시고 성실하신 그 하나님을 믿으며 범사에 일상에서 성실하게 그 또한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범사에 복된 인생이 되었던 것이죠. 즉 범사에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면서 자신의 그 삶의 자리들을 차근차근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가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여러분 믿고 사는 사람이 어떻게 복된 삶을 누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거야말로 더 미스테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사는 사람이 어떻게 세상에 그 풍파를 믿음으로 이겨내지 않을 수가 있으며 세상에 그대로 압살을 당해가지고 경도가 당해서 무너질 수가 있겠냐라는 거죠. 그가 범사에 일상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을 하면서 그 소명의 삶을 살아냈기 때문에 범사에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 신앙을 갖는다라는 것은 신실한 하나님을 절대 신뢰를 하고 성실한 신앙의 삶으로 하나님께 그것을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현대 교인들의 가장 큰 아쉬움은 기복이 심합니다. 기복이 심해요. 신앙에 기복이 있습니다. 그 기복이 아니라 기복이 있단 말이에요. 성실히 꾸준하지 못해요. 그래서 신앙에서 일상으로 그렇게 나아가질 잘 못해요. 그래서 잘 이렇게 흔들리는 거예요. 요동을 하고. 예배든 말씀을 우리가 묵상을 하는 그 시간이든 기도든 그것이 꾸준하지 못하다라는 거죠. 일상 가운데서. 그러면 성실히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온전히 누리기가 어렵습니다. 그 복 또한 기복일 수밖에 없는 거죠. 기복적이죠. 그래서 온탕과 냉탕을 이제 반복을 하는 것입니다. 어쩔 때는 하나님이 있는 것 같고 또 어쩔 때는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여기 장소에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또 다른 장소에 가면 또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이런 일들이 수없이 반복이 된다는 거죠. 코로나는 사실은 이에 기름을 부어버렸죠. 이 코로나 시간을 거쳐가면서 수많은 교인들이 그 일상을 많이 상실을 하게 되었는데 일상 가운데 그 신앙생활을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다시 말씀을 이렇게 쭉 보면서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서 이제 다시 성실하신 하나님 앞에 성실한 신앙으로 나아가야 할 때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신실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를 하면서 그 약속을 수십 년에 걸쳐서 꾸준히 지켜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복을 누립니다. 범사에 일상에서. 사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 바라는 인생의 삶이 그 아브라함 아닙니까? 아브라함. 더할 나위 없는 삶이 결국 주 안에서 더할 나위 없는 삶이 아브라함의 삶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일상에서 성실한 그 하나님의 온전한 그 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소명은요, 일상과 연결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명은 기복적인 것이 아니고 일상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일상이 계속 반복이 되면서 결국은 그것이 소명으로서 나중에 열매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 함께 바라보면서 성실히 주님께 나아가는, 그래서 아브라함의 받은 그 복을 누리는 우리 소명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며 성실히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복이 심한 모습이 아닌 꾸준함과 성실로 굳건히 서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일상에서 주님의 복을 누리며 일상에서 범사에 하나님과 함께 항시 동행해 나갈 수 있는 우리의 그 삶의 자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오늘도 아브라함의 그 여정처럼 복된 삶이 되도록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